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재림 언제 하실 건가? 근데 이제 우스갯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시간에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안 올 때, 그때 비 오는 날 수요예배 때 잘 안 오잖아요. 수요예배 또 이제 중요성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비가 오니까 얼마나 오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휴일, 현충일, 금요기도에 어려운 발걸음을 내신 성도님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을 이제 사사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사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라는 것이 이제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두 번째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였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엘의 고백이죠. 사무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과 비슷했던 거예요. 사무엘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와 관련돼서 부패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 재판의 판결 과정에서 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한 죄는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원리인 토라를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사법부가 우리나라도 막 이제 흔들리려고 막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법부가 흔들린다는 것은 사회 전체를 흔드는 행위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결을 억울하게 받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흔드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를 지금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장로들의 요구를 보면 꽤 타당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일단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더 이상 이제 사사로서 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세운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아요. 사무엘처럼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는 명목상의 이유였습니다.
장로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열방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요구는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워달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에서 인간 왕을 세우는 왕정 국가로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마치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바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체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인도에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전했겠죠. 이제 모세가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광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섬기는 왕정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열방 국가들처럼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인간 왕이 있으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교적 이제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언제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할지 모르고 주변 나라들과도 언제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적인 왕정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방민족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한 원인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우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왕만 있으면 더 괜찮을 것이다, 더 잘 살 것이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따라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면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유혹들은 성도들에게도 늘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들을 채우면 더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미래에 오게 될 문제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썩은 동아줄을 붙들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힘이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분은 인간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섬겨야 되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이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왔는데 자신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정직하게 백성들을 다스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의 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을까?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의 아들도 거부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도 있었겠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죠? 예, 기도해야 돼요. 섭섭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은 제가 혹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이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위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왕정 제도 자체를 거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구속사의 계획 속에는 이미 다윗 왕을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왕정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본심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들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받는 신정 정치를 버리고 하나님 없이 보이는 인간 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행복을 보장받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굴림받고 다스림을 받는 불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슴을 아파하시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시킨 이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늘 버림을 받아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겪는 아픔을 하나님도 겪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잘 상처받지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나한테 뭐 욕을 하고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물론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마음이 아프고 쓰라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가까운 친구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너무 아프고 쓰라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들이, 사랑받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되 엄히 경계해서 그들이 앞으로 있게 되는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8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왕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의 아들들은 징병이 돼서 군인으로 복무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군인이 되면 왕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무기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아들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딸들로 빼앗길 것이다. 딸들은 군인으로선 싸우지 못해도 왕을 위한 허드렛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모든 소산물 중에서 좋은 것들을 바쳐야 될 것이다. 결국 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왕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구원자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백성과 똑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높은 다른 계급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왕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이 그 백성들을 착취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성으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그들에게 닥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끝까지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생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도요, 미리 알아먹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직접 고생을 해봐야, 확인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로 수준이 높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 왕이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강요하는 왕정 체제 아래 살아가야 될 정도로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역사적으로 체험하고 깨닫도록 그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 제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상 왕들처럼 백성을 군림하는 왕이 아닌 겁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다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군림하는 전제 군주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런 왕 앞에 종노릇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이 자유를 지킬 능력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되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독재자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 내 길을 강요하고 내 길을 편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독재자가 출현을 하고 이당 교주가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곤 합니다. 근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을 섬기면 능력이 없는 자라고 무시를 받기가 쉽습니다.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이미 체험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도시에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직접 텐트를 만들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것은 아직 미약한 교회에게, 성도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사도 바울의 배려였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거짓 교사들이 모함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후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서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거짓 모함에 넘어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잡아먹히고 빼앗기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는데도 용납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진짜 교사인 것처럼 그들을 봉사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다.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던 백성들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신명기 17장의 모습대로 다스린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나마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지만 다윗조차도 백성들을 자기 소유물인 양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야를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권력자의 모습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오시는 것이죠. 그분이 세우시는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힘으로 누릅니다. 연약한 자가 힘센 자를 섬겨야 됩니다. 강한 자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와 종으로 삼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겸손히 섬기려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섬기셨습니다.
은혜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이 땅에 도입되도록 오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겁니다. 외적인 강압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숙한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주이시고 우리가 이분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의 왕국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다른 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